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에서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세상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다 같이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아, 이런 제목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보통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로 치면은 논밭이 수만 평에 이르는 만석군인 것 같아요. 네, 어느 해 아주 큰 풍년이 들었어요. 보통 풍년이 아니라 아주 그야말로 대풍. 다른 해보다도 수확이 아주 엄청나게 몇 배가 많이 이제 거둘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이 수확이 많게 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있는 창고에 차고 넘쳐서 다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러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보다 훨씬 더 크게 창고를 급하게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때가 돼서 가을 이제 다 추수를 하게 되고 추수한 것들을 아주 산더미처럼 그 새로 지은 창고에다가 쌓아 놓게 됩니다. 다 드리고 나서 너무 흡족했어요. 만족했어요. 그래서 혼잣말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까 이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갈 텐데 네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무슨 생각, 무슨 계획을 세우고 너 혼자서 지금 그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간다면 네가 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쌓아놓은 이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겠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참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르셨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시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재미있게 부르시죠. 하나님의 사람아. 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참 좋은 호칭이 많이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아. 왜 그랬을까 하는 문제예요. 이왕이면 지혜로운 사람아 이렇게 불러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실까요? 행여나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이 지혜로운 자야, 지혜로운 자야, 이 사랑스러운 자야 이렇게 부르시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부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태도를 보인다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어리석은데 이 지혜로운 사람아 이렇게 부르실 수 없잖아요.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는가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든 게 뭘까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탐심. 탐심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 이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특이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죠. 그게 뭐냐면 내 형을 좀 불러다가 야단을 쳐가지고 좀 유산을 부모님께 받은 유산을 공정하게 좀 나눌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탁을 한 사람은 성경에서 아마 이곳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아마도 뭐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이제 유대 나라는 어떤 그런 정한 것에 따라서 큰 아들에게 또 더 많은 유산이 가고 또 이렇게 몇 분의 몇 또 둘째 아들 가고 또 막내 아들 가고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좀 해도 너무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정하게 유산이 분배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랍비에게 이런 것들을 들고 와서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랍비로 본 거죠. 구세주로 본 거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 젊은이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 형을 불러가지고 유산 분배하는 일에 관여하시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나는 재판관도 아니고 물건을 나누어주는 공평하게 배분해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려준 처방이 뭐냐면 탐심을 물리쳐라, 탐욕을 멀리하여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탐욕, 바로 형도 문제지만 네가 더 큰 문제다. 네 안에 있는 탐욕을 제대로 그걸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네가 지금 불행하게 느껴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탐심, 탐욕스러운 마음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형제간에도 미워지는 거예요. 어떤 이 가까운 친구도 미워지는 거예요.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게 만들어요. 모든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 보면 이 탐심, 탐욕, 우상 숭배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많은 물질을 쌓아놔야지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불행한 이유는 가진 게 너무 적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도 내 것으로 만들 도리가 어떤 길이 없을까? 여기에 늘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질만 보이는 거예요. 탐심에 눈이 어두우면 사람도 안 보여요. 심지어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오직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고요, 감사해야 될 때 감사할 줄 모르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 그 사명도 잊어버리게 되고, 인생이 아주 추하게 되고 이상하게 되고 위험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행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 뭐냐?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조금만 더 많이 가지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재산이 늘면 좋겠는데, 통장에 돈이 조금만 더 많이 쌓이면 좋겠는데, 잔고가 많아지면 좋겠는데,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네요, 많이 가진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벌도 갑부도 만족하십니까? 조금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고. 100억을 가져보세요. 만족하냐고. 좀 200억 갖고 싶고 말이죠. 끝이 없어요. 워낙에 우리는 한 1억만 있으면, 한 2억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한다고 만족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뭐냐? 성경 안에서 보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간에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형이 밉고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그걸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좀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삶이 굉장히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 역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 다르지 않죠. 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 자기밖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창고도 크고 거기에 많은 곡식이 쌓여져 있어요. 얼마든지 그는 그걸 가지고 충분히 만족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부족함이 없다고요. 굶주릴 일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큰 풍년이 나서 아주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면, 소출이 많게 되면요, 좀 주위의 사람들도 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가 농사를 혼자 졌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일꾼들이 그를 위해서 일했단 말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일꾼들이 그 씨를 뿌릴 때, 또 밭을 일굴 때, 또 추수를 할 때, 뭐 이걸 갖다가 쌓아놓을 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아요. 인색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으니까 창고에 쌓을 수 있을 만큼 쌓고, 그리고 남는 거 그래도 많이 남는다면 그 창고를 그 부수고 새로 지을 게 아니라 그걸 수고한 사람들에게, 자, 고생 많이 했는데 금년 특별 보너스다, 나누면 얼마나 좋냐. 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그 가난한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래서 모두가 같이 잘 살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시겠어요. 근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두잖아요. 그리고 뭐냐? 자신만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오직 자기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혼자서 이제는 뭐예요? 많이 쌓아놨으니까 여러 해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제 평생 먹고 살 거 다 쌓아놨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또 얻게 되는 소득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내게 주신다면 어떻게 할까? 나만을 위해서 집을 더 크게 늘리고 차를 바꾸고 나를 위해서 명품을 걸치고 은행에 막 잔뜩 쌓아놓고 뭘 어떻게 하고 이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 부자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하셔요. 재산이 차고 넘치라도 재산이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더 많은 재물을 쌓아놔야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가진 거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도 사랑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어요. 베풀며 살 때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잘 사용하며 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쌓아놔야지, 움켜쥐어야지, 나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누려야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꾸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탐욕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야지 사람이 보여요. 그래야지 사명도 보이고요. 그래야지 내 자신도 바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이 탐욕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돈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이 다 있죠. 누구나 그런 욕심이 들어올 때가 있고, 근데 그 욕심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응? 욕심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욕심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욕심에 끌려가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죠.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지만 조금 내가 좀 적게 누리자. 더 많은 것들 갖고자 막 그렇게 욕심 나고 할 때 좀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자.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21절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그랬어요. 이웃을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마음껏 낭비하고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탐심에 끌려다니지 말고 탐심을 할 수 있는 대로 자꾸 내려놓고, 그래서 정말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이 탐심을 벗어버림으로 인해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불신앙이 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불신앙을 극복할 때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요, 지금 참 우리가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왜? 쌓아놓기는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는데 하나도 못 써보고 그날 밤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냐고요. 아마 그날 밤 죽을 줄 알았다면 그렇게는 안 아끼겠죠. 근데 왜 이 부자는 이렇게 이 쌓아놓으면서도 말이에요, 자신이 그 하나도 쓰지 못한다는 걸 몰랐을까? 스스로 어떻게 보면 죽음을 재촉한 거예요. 스스로 멸망을 재촉한 거예요. 왜? 이 부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불러가셨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부자는요,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것인 줄 알아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내일이 자신의 것으로 알아요. 모든 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비유 속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자신의 미래가, 또 자신의 이 모든 재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자신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모습을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혼자 생각하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죠. 하나님이 창고 부시고 새로 지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거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요.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나요? 물어보지 않아요.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계획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와 비슷한 어리석은 사람 얘기가 야고보서 4장에 나오죠. 그리고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맨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거기서 어떤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와야겠다. 계획을 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속에서 주님 뭘 말씀하시냐면요, 그가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상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일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1년 후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없이 내 혼자 계획 세워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어떤 시험도 합격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서 돈을 어떻게 벌고, 그래서 뭘 준비해가지고 내가 장가도 가고 또는 집도 사고 뭐도 하고 혼자 다 계획을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게 하다가 뭔가 이게 틀어지죠. 그러면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이렇게 안 도와주고 이럽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거 하라고 그랬나? 하나님께서 언제 그거 하라고 했냐고요? 하나님께 언제 물어보기나 했냐고요? 하나님 없이 내 혼자서 다 계획 세우고 내 혼자서 일 다 저질러 버리고 내 혼자서 다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지가 주인인 줄 알아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죄악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악한 거예요. 여기 이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얼마나 오래 살지,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어요.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천년 만년 먹고 살 거 그냥 쌓아놓고
야 이제 됐다, 이제는 마음껏 쓰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치하고 내 혼자 신나게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너 이리 올라와. 오늘 너는 끝이야. 너는 땡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처럼 바보 같은 인생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좀 이런 가운데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 모셔드리고 하나님께 좀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헌금도 좀 드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좀 멋지게 쓰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둘 줄 알았지 하나님께 너무너무 인색했어요. 인생의 계획은 철저하게 세웠지만 하나님과 요만큼도 상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땅의 계획은 꼼꼼히 세우면서도 영원한 세계를 위한 계획은 자신의 그 진정한 내 영혼아 이렇게 영혼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그 영혼이 살 수 있는 그것을 위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는 거. 이것처럼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왜 그랬을까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계획 세우면 다 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많은 것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나는 이제 큰 부자가 됐으니까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아놨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딱 찾아가 버리니까 그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사람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착각할지 몰라요. 다 내 거라고. 자녀가 내 겁니까? 집이 내 겁니까? 시간이 내 겁니까? 재능이 내 겁니까? 뭐가 내 겁니까? 내 걸로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너 여기까지야.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갈 거야. 그럼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엉뚱한 사람이 내가 애써서 고생하며 안 쓰고 막 이렇게 모아놨던 거 전혀 다른 곳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렇게 살았겠냐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했겠냐고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인색하고 베풀 줄 몰랐겠냐고요. 그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러지 않았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내 건 아무것도 없다. 내 건 없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상의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죠. 하나님 어떤 게 최선이에요? 어떻게 쓰야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입으로는 말로는 잘해요.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난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줄 나는 믿습니다. 시간도 주님이 주장을 하시고 계시고 모든 기회를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영혼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아니야. 이건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주인이야.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못해, 보다 못해. 너는 안 되겠다. 넌 여기까지야. 너에게는 내일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참 많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주고 해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려야잖아요. 구주보다는 주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데 사실은 구주는 성경에 한 10%밖에 안 돼. 90%는 주님이에요. 주님, 주여, 주여. 주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실제에 믿는다고 하면서,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한쪽으로 밀려나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좀 성숙해 갈수록 자꾸 주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많아져야 돼요.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요. 주님이 시키는 거 내가 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왜? 주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럴 때 삶이 더 자유로워져요. 더 평안이 넘쳐요. 근데 내가 내 힘대로 막 뭐든지 하려고 다 주도하려고 하면 그만큼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도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아요. 왜?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거든요. 부분만 보니까요. 근데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보내서 이루어 주시고 그렇게 가야죠. 그러면 훨씬 더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져요. 주님께 인정을 받게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는 것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부자와 이 어리석은 부자와 닮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오늘부터라도요, 탐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혜로운 자가 돼요. 무엇보다도 불신앙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많은 순간,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계획 세우고 나 혼자 내 뜻대로 모든 것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좀 내려놓고요, 자꾸 주님을 모셔드리세요.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계획의 중심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그 자꾸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우리가 너무나 내가 강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여하는 것을, 주님의 다스리시고 지배하는 것을 자꾸 싫어해요. 밀어내요. 그래서 주님, 내가 알아서요 11조 하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필요한 것 할 테니까요, 여기까지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인지 몰라요. 모든 면에, 내 사업에도, 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내가 어떤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일에도, 내 꿈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도 주님을 모셔드려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주님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많아질수록 너 참 지혜롭구나. 너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너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고 싶지 않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비추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위해서 참 기도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의 환경은 자꾸 이런 것들을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정말 이 모든 가운데 사단의 공격을 잘 분별해서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 아름답고 더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으며 잘 성장해가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꼭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꼭 함께하셔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계속 우리 승리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